포로지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던 포로기한 공동체의 마지막 이제 13장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긴 명단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에 등장하는 이 명단은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10장에 등장한 이 명단이 무엇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가? 하나님과 약속 맺었던 세 가지가 10장 28절부터 해서 그 10장 전체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를 결국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세 가지를 결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11조 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뭘까요?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자꾸 생각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셔서 창조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은혜인 것이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11조 역시 무엇입니까?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언약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고 성취해 갈 것인가 라는 이 문제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결론 부분, 역사의 끝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구약의 끝자락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으며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아닥사스다 20년, 왕 20년이라고 1장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12년이 지난 그 시간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왕에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할 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마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한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왕에게 며칠 말미를 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아서 다시 느헤미야가 어디에 돌아온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느헤미야가 한 6년 정도 바벨론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청함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세계를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세워가겠다라는 그 결단 이후에 바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6년 이후에 돌아온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삶을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회복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느냐, 영적인 전쟁을 통한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신명기 23장에 이미 모세가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자각을 가질 때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을 자각해야 합니까? 바로 대적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르면 대적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죠.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비아는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분 암몬 사람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미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은 아마 이 4절에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했다라고 말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여러분 그 두는 그 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모든 헌금의 중심 창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창고가 되는데, 그 창고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 아니 1차 포로기한 공동체로부터 계속해서 연결해 보면 성전이 재건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일을 그들이 방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방해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제사 이꼬르 여러분 뭔가요?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 이꼬르 돈이었습니다. 제사 이꼬르 재물이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이 대적의 음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돈의 도전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어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 집안이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재물을 돈 주고 파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대적의 음모를 알지 못할 때 결국은 당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결해서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11조,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드렸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맡은 그 방의 열쇠를 도비아에게 주어 맡겨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 아닙니다. 그 뜰에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온갖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성전이 물들었을 때 그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엎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늘 누구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대적의 음모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면 또 하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입장에서는 11조를 하고 헌물을 해도 이런 뭘 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결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모든 재물을 관리해요. 그걸 볼 때에 백성들이 11조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렇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 11조를 하시면 여러분 하신 11조로 제가 늘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내는 11조로 제가 늘 호텔 조식 뷔페나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이 내는 11조로 제가 비행기 타면서 늘 비즈니스 펄스트 타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 이후에 11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1조에) 대한 오해가 이중가세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세금도 내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세금, 종교가 모두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11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됐는데, 신약의 성도는 국가의 세금도 내고 교회도 11조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의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11조의 짐을 지지 않도록 자유를 선언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참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듣기에 참 좋잖아요. 성도들 삶이 힘드니까 성도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역시도 보면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 이 당시에도 이미 그들이 바치는 수많은 세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황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러한 11조 제도를 다시금 회복해가는 느헤미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직무가 회복되어질 때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세워져 가고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역사인 느헤미야 13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잠시 그 땅을 비운 사이 그들은 너무나 빨리 또다시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옛사람의 생각과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원리에 우리가 너무나 빨리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영혼이 다시 산 우리가 하나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시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